자, 우리가 자존감 시리즈 했습니다. 자존감 앞에 뭐 왜 망가졌고 뭐가 자존감이고 다 빼고 자존감을 살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되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마음속에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질그릇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보배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지면 하나님이 계속 야, 너 얼마나 귀한데 너 하나 위해서 세상 안 바꿔,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 같은 거 뭐 왜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거 위해서, 왜 나 같은 거 이래서. 그러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기껏해야 어깨 피는 그거가 어깨를 피는 것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자꾸 해야 돼. 근데 성공하기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살 못 빼잖아. 우성사모가 저 살 빼는 거 관련해가지고 도와주고, 우성사모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과부되기 싫다며 우리 함께 천국 가기 하지 않았냐며 왜냐면 저희 계획이 은퇴한 다음에 선교지 그동안 열심히 해놓은 선교지에 하나하나 다니면서 가는 선교지에 비행기 사고로 같이 죽는 게 그냥 바람이거든. 노년에 이렇게 너무 아프지 않게 비행기 사고로 깔끔하게 기억도 못하게. 근데 선교 중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순교로 쳐줄 약간 그런 거. 선교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80에 둘이 같이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지금 바라고 있거든. 80, 그때는 90쯤 살려나? 우성사모가 살에 대해서 막 하는데, 우성사모가 저희도 막 제가 요즘 막 간헐적 단식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뭐 하는데 16시간을 굶은 다음에 폭식을 자꾸 하니까 우성사모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막 알아봤는데, 저는 호르몬이랑 뭐랑 우성사모 공부 하는 분야 그쪽에 공부를 얼마나 깊게 했겠습니까? 저보고 당신은 일찍 자고 아침 먹는 거를 통해서 체질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의지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몸에 그 호르몬이 땡기고 자꾸 음식을 땡기고 음식을 원하는 쪽으로 너무 갔기 때문에 일찍 자고 아침 먹고 하는 식으로 좀 건강하게 몸의 체질을 좀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뭘 해도 할 수 있을 거다. 의지로는 항상 넘어질 거다. 그러는데 내가 항상 넘어졌던 이유가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아침을 먹어야 되겠구나. 간헐적 단식은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레벨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성공. 살만 빼면 제가 목회를 훨씬 잘할 것 같아. 못 빼고 있어. 못 빼고 있어. 성공이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여러분 살면서 성공해 본 적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뿌듯할 만큼 성공 이룬 게 얼마나 있어요? 설사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남들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요. 그죠? 또 내가 성공을 못하면 얼마나 열등감이 심하고 얼마나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킬 때가 있어. 물론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닐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은 그 레벨과 깊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런 성공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경험해보다 보면 우리가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자꾸 해가지고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나 진짜 괜찮구나 하면서 가재가 꼬리를 드는 것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이러이런 부분들은 나 이런 상처 있는 거, 이런 어려움 있는 거는 신경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덮어놓고 살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회복되는 경험들,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평함 없는 경험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저는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어가지고 전도하고 뭐 이런 삶을 제가 사는 거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저 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전도를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라 그래서 그냥 했어. 근데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지를 잘 몰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난 잘 몰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다 보니까 저처럼 어려운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런 불편함 느끼는구나를 배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불편하구나, 이 사람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이 빨개졌다는 것은 지금 힘든 거구나, 이거를 알기 전과 후의 삶이 저의 삶이 풍성하면서 아예 레벨이 달라요.
근데 이런 거는 순종하지 않았으면 제가 절대 못 배웠을 것 같아. 그런 식의 성공이 쌓이다 보면 나는 내가 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내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내 아들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내 부모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내 아내의 얼굴 색깔 변하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내가 너무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구나.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건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되겠구나.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서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지 않고서는 망치겠구나. 이거는 내가 망치면 너무 내 삶에 큰 문제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 믿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의 삶의 한 부분들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의 어떤 부분들도 주인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못 참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참으래 보니까 한번 참아보는 거야. 그러면 참고 안 참고의 주인이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이렇게 주인됨, 나의 삶의 얼마만큼을 내가 소유했는지 하나님이 소유했는지, 이 소유권에 대한 시리즈를 사실 이제 준비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그러니까 자존감 시리즈 다음 효고 시리즈가 연결이 뭔가 되는 것처럼 해서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4월 첫 주일날 라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라빈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그냥 이런, 지난번 줄리 사모 오셨을 때 얘기하다가 줄리 사모님 저희 이렇게 하는데 해야 자존감 시리즈 그거 성도들분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 잘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자존감, 그죠? 좀 높아지시던가요, 이제? 아니야? 난 사모님한테 우리 성도 잘 듣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라빈 목사님 오셔서는 무슨 설교 하실까요? 그러니까 요즘 라빈 목사님은 팀 켈러 그 목사님의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거 하고 계시니까 아마 부산 오셔서도 그거 하시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산 성도분들은 그 팀 켈러 목사님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예습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고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의 한국말로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4주 정도 하고 라빈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결국 성경 말씀이니까 다 연결돼 있죠. 자존감이랑 이거라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읽어볼게요.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저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지우개 받으려고 여름 성경학교 때 외웠던 것 같아. 그때 외운 걸 지금도 써먹으니까 멸망치 않고로 외웠는데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걸 느낄 만큼 오늘은 멸망치 않고 요거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김광신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 장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진단과 처방이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맞으실 거 아닙니까?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이 맞는데, 맞으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데 그분이 세상을 이렇다고 진단하셨고 그에 대한 처방도 이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곧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진단이 맞을 거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도 맞을 건데, 진단은 우리는 모두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멸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살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못 견뎌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는 다 멸망하고 있다. 너네를 위해서 진단은 멸망이고 처방으로 내 아들을 줬다. 너네가 내 아들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존감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죠? 누가 상처들로 쓰여진 서사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저 잠깐 갔을 때도 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서사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서사 좀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씩 웃으셔.
그것도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받은 여러 상처들로 인해서 세상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거야, 이렇게 아마 서사들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안 쓰기 쉽지 않죠. 우리 다 서사 있으니까. 우리가 다 망가져 있어. 서사를 다시 쓰려면 하나님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받고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오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개개인이 망가져 있겠습니까? 망가져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뤘어요. 망가진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 망가진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망가졌는데 그 가정들이 현재 이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사회가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글을 읽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 망가져 있으니까 세상이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겠네라고 결론이 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이 좀 자세하게 잘 쓰셨어. 근데 좀 어려워요. 막 끝도 없더라고.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 막 썼다가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부산 성도분들의 레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소화를 못하겠다. 이 깊이까지 가는 거 이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충분히 알아야 이거를 간단하게 전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만큼 충분히 알아서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요만큼을 해서 이렇게 할까? 이거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간 정도 깊이로 제가 정했으니까 요거를 아마 미국에서 수요 성경 공부나 이럴 때 목요 성경 공부나 이럴 때 라빈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하시는 설교를 들으신 분과 같은 내용은 같은데 제게 좀 더 얕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망가진 이유는 다 죄 때문이라 그럽니다. 죄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자세하게 안 할게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박물관의 박제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쓴다.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 이거를 좀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죄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거라고 생각해요. 살인 죄예요, 아니에요? 죄야. 도둑질 죄예요, 아니에요? 죄야. 그런 거로 생각해. 근데 죄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어떻게 계속 있게 하냐면 이런 것까지 죄야? 이런 거. 나 이렇게 하잖아. 이거까지도 그런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은 죄인 건 알겠는데 내가 오늘 뭐 어디 늦게 갔는데 늦게 간 이유는 내가 뭐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늦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해해 줘야지. 이건 죄야 아니야. 이런 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너무 교묘하대. 그래서 팀 켈러 말로 다시 돌아가면 살인, 도둑질처럼 박제돼서 딱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해. 그런 것만 죄가 아니다. 살아있는 생물 같대요.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을 입고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을 입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다 망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그동안 IGM에서 제가 가르쳤던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제가 말씀 저희 준비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슬라이드 다음 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능히 알겠냐. 우리도 모르고 막 산다는 거야. 우리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렵고 그냥 막 산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다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가 없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팀 켈러는 가인이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가인과 아벨,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그죠?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이거 말씀 붙잡을 거 할 때 간단하게 다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한테 이런 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이분 창조주구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분께 자신들을 드리고 제사 드리길 원했습니다. 가인 형, 아벨 동생. 가인은 농사가 졌대.
아벨은 사냥했대요. 뭐 목자였던 것 같아요. 목자. 근데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으니까 키우던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형 거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대. 형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나는 내가 하는 걸 바쳤는데 아니 동생 건 받아주고 내 걸 안 받아줘? 나중에 자기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형 거, 가인 건 왜 안 받아주셨는지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 형은 땅의 소산으로, 땅에 정작한 걸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양이 낳은 첫 번째 새끼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동생과 양의 첫 새끼는 받았는데 형의 땅의 소산은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대. 저게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길게 말 안 할게요. 가인은 경작한 것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드린 거고 아벨은 자기가 처음으로 얻은 것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뭐 훈련 받으시면 지금 첫 열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첫 열매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건 11조라고 하는 레벨우가 달라. 첫 열매는 내내 없다가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 고스란히 다 드리는 거는 미친 듯 어려워요. 근데 이걸 드릴 수만 있으면 아마 그 직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돈으로는 하나님이 이 돈 때문에 돈이 우상돼서 하나님을 흔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받은 돈의 가치 중에 가장 귀할 때 그걸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해서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돈을 꽤 벌다가 이제 한 10만 원을 벌었네. 10만 원 중에 한 3만 원 드리는 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좀 어렵죠, 물론 어렵죠. 하지만 이것과 처음 받은 게 3만 원을 그냥 다 드려서 여전히 무일푼이 되는 거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쵸?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눈으로 보이는 명백한 거, 박제되어 있는 죄만 죄라고 생각하면 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제사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마음을 받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팀 켈러가 말하는 이야기가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랑 익숙하냐? 이거랑도 익숙합니다. 목사인데 막 예배도 인도하고 막 뭐 인카운트 하는데 집에서는 막 와이프를 때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받기 쉽지 않겠죠.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저희 이제 교회 이제 그룹 리더들이 이제 얼추 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 리더래. 그럼 리더면 뭐 이것저것 더 하겠죠. 하는데 행동으로 보면 와,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하니까, 평신도도 저렇게까지 하니까 저 사람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만 받으신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만 받으신다. 그래서 교회를 죽이는 주범이라고 우성사모가 예전에 어디서 훈련 받으실 때 배웠대요. 이거를 이제 팀 켈러는 듀얼리즘이라고 표현한대요. 한국말로 하면 이중성이야, 이중성. 그러니까 교회에선 이런데 집에선 이래. 밖에선 이런데 교회에선 이래. 이게 이중성이에요. 신목사님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 뭘 하냐 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냐 아니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분노가 너무 많고 나의 서사에는 이 분노에 대한 표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도 만났고 뭐 다 했지만 여전히 나는 분노 때문에 화를 내야만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교회에서도 내라는 거야. 다 받아줄 테니까 내라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안 내. 근데 집에서는 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교회에서 안 낼 수 있으면 집에서도 안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 얘기고 다 그 얘기입니다.
꼭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리더만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쭉 서로 한번 얼굴 볼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처럼 한번 씩 보세요. 한번 사랑스러운 얼굴로. 자, 다 봤어요? 여기서 내가 죄인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된다. 손 들으라 그러잖아요? 몇 명이나 들까? 다 들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죄를 좋아해요. 생물 같아. 여기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고 따졌다 그러면은 뭐 있겠죠. 이 사람이 죄가 제일 적고 얘가 제일 많은 애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중에 분명히 중간 이하가 있을 텐데 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죄인이라서. 그치? 내가 남보다 꿀리는 상황까지 가지 못하겠는 그 죄를 못 놓는 거야. 그럼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봐야 되는데 자기를 기만한다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나를 똑바로 보지 않는 거야. 이거는 안 믿는 자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안 믿는 자들한테도 야, 너 죄인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필요해. 아까 그랬죠? 멸망. 근데 다 자기 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살인도 안 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즉 박죄되어 있는 명백한 죄만 내가 신경 쓰고 이중적으로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지도 않고 죄 안에 빠져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만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다 불만이야. 대화가 되지도 않아. 피해의식으로 다 들어가요. 너는 내 상황 안 돼봤잖아. 넌 나처럼 안 살아봤잖아.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눈에 박제되어 있지 않는 그 죄에 파묻혀 있는 나의 모습이야. 스스로 자기 삶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내가 그랬죠. 자존감 치료제 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가능해. 우리 선택할 수 있어. 하기 싫을 뿐. 우리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기 싫을 뿐. 하기 힘들 뿐.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항상 불만이니까. 저는요, 우성사마 그러더라고. 저에 대한 공부 많이 했다 그랬잖아. 당신은 배고파서 먹지 않는다. 당신은 음식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 음식의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위안이 포함되면 음식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폭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굶은 거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안을 받아야만 이렇겠거든. 그러니까 막 터지는 거지. 우리 어머니 막 한숨을 쉬시는데 저의 몸을 가장 신경 써주시는 두 여인이 지금 함께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80살 때 비행기 사고로 죽을 때까지 내가 살라고. 살 때문에 그 전에 안 하려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한 거 들으면서도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목자하고 있을 때 우성사를 만났어요. 저의 원래 계획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이럴 마음 없었어. 나는 목자 해가지고 열심히 사람 섬기고 해서 이 삶이 너무 좋은데 총각 때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혼했을 때 내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아버지 이론이 그거였거든. 왜 꼭 믿는 사람 결혼하냐? 네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맨날 그 이론이 나는 야가가지고 난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하는데 몇 년 쓰고 그 사람 목자 만드는데 몇 년 쓰고 한 10년 5년 뒤처진 다음에 다시 시작할 마음 없어요. 아버지. 나는 목자 하는 사람하고 만날 거예요.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목자 하던 사람이랑 만났어요. 같이 결혼했으니까 바로 목자가 됐겠죠.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룹 리더가 됐어. 저희는 목자 하다가 한참. 근데 그룹 리더 하는데 우성사모가 저의 이중성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성사모가 저한테 근데 여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사위일체 아내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랑 사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자꾸 찔림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와이프한테 맨날 그랬대요. 누가 그렇게 다 사냐?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다 하냐? 노력하고 사는 거지. 그 와이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IGM에서 그동안 가르친 메시지랑 같긴 같은데 IGM을 그동안 다닌 사람은 난데 왜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IGM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제가 그때 그게 되는 건가? 맨날 그랬대요. 당신이랑 줄리 사모님만 그런 얘기하지 남들은 다 대충 살아. 막 내가 그랬대. 난 그거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와이프가 그랬다면 그랬겠죠 뭐. 그러니까 내가 막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할 마음 없다. 나는 목자 만나가지고 나는 바로 갈 거다. 막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막 미친 듯 가다 갈 거다. 막 그러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 와, 이 나이에 이런 정도 신앙 가진 남자들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했다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저 좀 예쁘겠는데요? 이 생각했다니까 진짜. 죄의 이중성에 완전 빠져가지고 미친놈이야. 내가 결혼한 초창기 때 하나님이 와이프한테 보여준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까맣게 탄 마음이었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환상을 본 거죠. 절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그걸 듣고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내가 그 이중성 안에 있었구나. 듀얼리즘 안에 있었구나. 박제된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 숨어있는 그 죄 안에 놀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진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을 알아야 돼. 여러분 안에 죄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맨날 불만이구나. 내가 그래서 맨날, 여러분 이거 안 하잖아요. 안 배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다고 무시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도 안 믿는다고 무시해.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나보다 덜 잘난 사람 무시해요. 여기서도 무시, 저기서도 무시. 여기서도 판단, 저기서도 판단.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 같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삽니다. 전도 대상자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무시하고, 너가 이래서 안 되지, 너 이래서 예수 필요하다니까, 이 꼬라지로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가인의 제사 드리면 가인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10만 원 중에 3만 원 떼서 드리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저렇게 막 분했대잖아. 안색이 변했대잖아. 우리도 그런 꼴 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는 죄,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팀 켈러는 그래서 이런 자기 기반이 있는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랑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의 내용들도 책에 쭉 다룹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앞부분이고요. 뒷부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나눌 건데, 오늘 정도 레벨로 전하려고, 그 생물적으로 움직이는 거가 그게 결국 자기 기만이고 중독이고 그게 어떤 의미고 많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 레벨이면 우리 부산 성도분들이 라빈 목사님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한 인식과 내 삶을 좀 돌아보는 것과 여기까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안 믿는 분들 여러분 오이코스 하느라 요즘 고생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셨던 여자분 한 분과 남자분 한 분은 못 오시게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분의 캔디를 모시고 결국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카운터는. 근데 그 못 오시게 된 분들 뿐만 아니라 아예 열심히 섬겼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우리 처음에 30명이었던 거 알죠?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인원 리스트 30명이었던 거 알죠? 그 중에 지금 4명 나온 거야, 4명.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전도가 진짜 어렵고 올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그분들이 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죠. 그럼 뭐냐면 이거예요. 살인자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그런 죄까지 짓지 않았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살인자도, 감옥에 있는 도둑질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른 법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다른 법이 있으면 말이 되는데 왜 천국을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가냐라고 질문하는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일 많이 하죠. 답이 뭘까요?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까 저희가 자존감 얘기할 때, 야 종원아, 너 네 꼬라지 잡고 상관없어. 너 하나님 아들인데. 야,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든요. 제가 설교 딱 쓰면 여기에서 딱 사단이 말하는 게 있어요. 야, 네 설교로 누가 은혜 받냐? 딱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안 가고 사단한테, 맞아, 이 설교로 누가 은혜 받냐? 제가 얘랑 대화하고 설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그러고 그 다음 주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주는 감동 네가 전하면 내가 일하지, 이런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제 눈에 제 질그릇만 보는 거야. 하나님은 보배를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 저에게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요한이에요. 요한이가 어저께도 보니까 교회에서 뭐 하다가, 금요일 날인가? 뭐 하다가 갔는데 문 딱 열었어요. 근데 아이패드 보다가 탁 덮어. 아빠 왜? 그래. 뭘 보고 있었는지 물어보려다가 말았어. 그런 죄를 져도 걔가 내 아들인 거는 바뀔 수 없어요. 요한이가 살인을 했다 칩시다. 요한이가 살인을 하면 내 아들이 아닌가? 살인을 해도 요한이가 내 아들인 건 바뀔 수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요한이는 스스로 봤을 때 유튜브로 몰래 뭐 보다가, 키즈 유튜브만 보기로 돼 있는데 어른 유튜브를 봤겠죠. 유튜브 보다가 뭐 이렇게 들킬까봐 탁 숨기고 뭐 그런 죄를 졌을 때 자기는 여전히 아들일 수도 있어. 자기가 만약에 저 나이에 살인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정말 큰 죄를 졌다 싶으면은 아빠가 나를 이제 아들로 취급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아무 상관없어. 내 입장에서 요한이는 연쇄살인마여도 내 아들이에요. 제가 내 아들인 거를 바꿀 수는 없어.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오해만 몇 가지만 제대로 잡히고,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안에 돌아가는 그 생물 같은 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건강하게 진리대로만 붙잡아도,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서사를 제대로 써도 우리 삶은 진짜 건강해집니다. 사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고 우리 아내를 올바로 쳐다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보통 안 믿는 사람들 죄 그러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사실 죄를 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당신이 무슨 죄를 졌건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 삼은 것만 되면 그거는 당신이 어떤 죄를 졌건 상관없이 끊겨질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말에 IGL 있지 않습니까? IGL을 모시고 가려면 반드시 인카운터를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에 4주짜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번 IGL에 캔디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화이팅을 또 해봅시다. 근데 전할 때, 아유, 네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 전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 박제되어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을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그 죄에 항상 인지하고, 우리가 알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만물보다 훨씬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항상 불만이구나, 내 마음이 항상 그렇게 어쩔 수 없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잘 나오시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